사랑하는 승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1월 11일이니까 빼빼로 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여러분, 귀한 아침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날이 또한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날마다 저희들에게 오는 이 새날이지만 이 날을 그저 오는 날로 생각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날로 주님 저희들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욥기죠.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인,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네,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고요. 특별히 욥에 대해서 그를 정죄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3절이죠.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느냐? 내 행위가 온전한들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사람의 행위, 사람의 온전하고 사람의 믿음에 있는 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전능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엘리바스가 사람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행하는 행위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큰 칭찬을 그에게 하십니까? 사람의 행위, 특별히 사람이 믿음으로 행하는 아름다운 행위는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반대로 믿음 없는 행위,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에 갇히는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만약 이 엘리바스의 말대로 한다면 엘리바스 스스로가 모순에 빠지는 거죠. 사람이 그의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면 욥이 악을 행하든 말든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엘리바스는 이야기합니까?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그지 않습니까? 욥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잘못을 저질러서 전능자가 너를 심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까지 얘기해 왔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하면 욥이 무슨 잘못을 했다 치더라도 그에게 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야 하는가 말이죠. 잘못을 하든 착한 일을 하든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셔야 맞는 것이겠죠. 지금 엘리바스는 자기가 여러 번 욥에 대해서 얼굴을 보면서 이 말하고 또 저 말하면서 설득해 봤지만 욥이 그에 대해서 설득이 되지 않죠. 그러자 이 엘리바스가 이제는 하나님을 빌어서 욥을 비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엘리바스는요, 욥을 비난하는데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그냥 넘어가다가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마저도 끌어들이는 그런 이 엘리바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 3년을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맞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맞지 않고 그리고 자기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이것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따져보지 아니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 존재도 바꾸어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는 그런 것들, 지금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꾸는 행위, 말씀을 변경시키는 행위, 그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엘리바스는 이제 욥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엘리바스가 처음부터 욥을 비난한 건 아닙니다.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총 3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일 먼저 처음 이야기할 때는 욥에 대한 칭찬도 있어요. 경건함과 그리고 그가 참 착한 행실을 한 것에 대한 칭찬을 해요. 욥기 4장 3절과 4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렇게 표현하죠. 엘리바스는 욥이 사람을 훈계하고 넘어진 자를 다시 붙들어주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었다. 그렇게 욥의 신앙과 욥의 성품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변론, 오늘 세 번째죠. 세 번째 변론을 할 때는 그런 욥에 대한 칭찬은 다 사라지고 욥에 대해서 비난만 하게 되죠. 22장 5절 7절인데요. 한번 볼게요.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말할 때는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주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은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에게 의복을 주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 주위 사람들도 돌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욥은 똑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과 나중에 이야기한 이 욥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엘리바스가 욥에게 왔을 때 그는 친구였고 그리고 욥과 잘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욥에 대해서 좋은 말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엘리바스는 그 나름대로 자기의 논리를 펼쳐갑니다.
그런데 이 욥이 그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않자 이제 이 엘리바스는요, 욥이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비난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어볼 겨를도 없이 욥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헐벗은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욥이 헐벗은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는지 엘리바스가 본 적이 있나요? 본 적이 없어요.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욥을 무조건 나쁜 사람, 그렇게 단정지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죄된 모습의 하나예요. 우리도 비슷해요, 여러분. 나랑 친하지 않고, 아니 나랑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고지고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돌려서 들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무슨 꿍꿍이는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돌려서 듣습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늘 사람을 쳐다보게 돼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진심마저도 여러분, 우리는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사이는 점점점 서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단 사람을 볼 때는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그 기초 위에서 사람을 봐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비록 나랑 관계가 조금은 틀어져 있어 안 좋을지라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는 선한 행위, 올바른 행위들은 우리가 박수 쳐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저런 일을 했을까? 그렇게 넘겨짚어서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이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욥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이제는 욥의 말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그런 일을 하죠.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고 둥근 하늘을 그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이렇게 엘리바스가 이야기합니다.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이 엘리바스가 욥 너는 이렇게 말하는구나 하고 욥이 말한 장면이에요. 엘리바스가 욥이 이렇게 말하는구나 할 때 무슨 말을 했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있고 그리고 검은 구름 속에 있기 때문에 심판하지 못하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욥이 말했다고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욥은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 계셔서 검은 구름 속에 계셔서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쭉 욥기를 읽어봐 왔지만 욥은 늘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을 그는 늘 고백해요. 다만 그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내가 이렇게 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큰 어려움이 오는가? 그에 대한 의문이 있었을 따름이지, 하나님이 심판하지 못하는 분이라든가 하나님이 아니라든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욥은.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욥이 그런 말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듣고 싶은 말만 듣고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사람이 했던 말, 저 사람이 했던 말도 교묘하게 변경시키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창세기에 가면 뱀이 계속해서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죠.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그럽니까?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약화시키죠. 왜곡시키죠. 사람은 늘 자기의 이익이나 유익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도 나에게 거추장스러우면 왜곡시키는 것이 사람입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그렇게 왜곡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욥을 비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올바른 행위,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을 왜곡시켜서 전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익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말도 우리가 정직하게 전해야 될 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세 번째 변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논리가 있고 그 나름 상대방을 존중했던 엘리바스인데 그의 말이 먹히지 않자 존중도 없고 신실함도 사라져버리고 논리도 없어져 버리는 엘리바스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엘리바스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든 불이익이 되든 그것과 관계없이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에서 많은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익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변경시키고 말씀을 왜곡시키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왜곡시켜 전달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저희들, 정직한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